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학창 시절에 어떤 한 아이가 교실로 뛰어들어오면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소리소리를 쳐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고 들어봤더니 마침 오시기로 했던 학교 선생님이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못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휴강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같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고 앞서 밥을 먹고 온 친구가 야, 오늘은 복음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평소 학교에 나오는 급식이 나물 반찬, 김치, 콩나물국 이런 거 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가 얘가 갑자기 오늘 반찬이 바뀐 거예요.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먹고 와가지고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은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걸까? 물론 우리가 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뭔가 이루어진 것이 기쁜 소식 정도로만 생각이 될까? 아니면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의 메뉴가 나왔다는 것이 내게 복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사실 복음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공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21살 그의 가을을 잊지 못하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그 시간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숨 쉬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의 가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을 같이 살았을 때 그렇게 경험하고 났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곳곳에 이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자연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꽤 제가 자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던 곳이 북한산도 왔었고, 불암산도 갔고, 수락산도 갔고, 그러니 여기 인근에 있는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연,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제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나가는 개미하고도 얘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를 봤다면 야, 저 미친 사람이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으로 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시간들 안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다녔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끌려가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게 봤다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전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때 한참 제가 고민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를 중국 선교로 보내주시면 이후에 제가 중국 선교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선교도 이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의 경험이 이제 그날이 찾아왔구나. 내가 내일부로 중국 가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중국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러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나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복음이 너무나 가볍게 이루어져 가는 현실의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맞닥뜨려 살아가는 저에게 생명을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그 복음은 생명 되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단지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뜨거웠던 그런 감정들만 남아서, 그리고 그게 내 안에 확신이라고 얘기되어져서 자기 확신으로,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 사실들이 내 안에 확인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로 우리가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반응이 생겨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만 하냐면, 앞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그게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스스로 교회를 가셨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셨든, 이러한 과정들 안에 우리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주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에 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내게 영접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떼놓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죄는 말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늘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 말도 우리가 불편해서 맨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부담스러울 때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결박당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구속돼야 됩니다.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복음 안에 죄인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백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영접하게 된 이후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죄라는 것은 여전히 남겨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누군가가 보석금을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형량을 감소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가 그 형 집행을 당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고백돼야 되는 것도,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마지막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모습, 내가 이전대로 살 수도 없지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후에 제시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이제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통제 아래에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늘 최상의 상태에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그 가운데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과정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때를 겪어가고 있을 때, 오늘 그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러니 처음 찾아가셨던 그 바닷가 갈릴리 호수의 풍경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첫 만남이 있었다면, 오늘 이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던 이 시간에는 여전히 과정은 똑같겠지만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고, 그리고 복음의 힘은 이런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제대로 경험되어지면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도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오늘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현실의 삶에 가장 충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현실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복음이 되었다면, 저는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로마서 1장만 읽어보더라도 단번에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추상적인 어떠한 단어인 것처럼 여기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다시 경험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너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회복시켜 줄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복음이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복음이 베드로에게 와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부딪힌 이 복음이 베드로에게
결단이 되었고 반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 들고 가서 전도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정보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동적인 메시지 정도만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경험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현 상황을 보면 실패했던 지난날의 옛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추억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의 자신의 이런 모든 과거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 주를 평생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들 안에서 주를 부인했던 지난날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베드로는 지금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어떠한 의욕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양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라고 그 양들도 살려내는 일들을 하라고 아사 직전의 양들을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리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러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다름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항상 재미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했던 이 질문은 교회의 가장 중심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즐거움도 재미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만 있고 말 그대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생명을 전하고 있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복음의 불을 스스로 끄고 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를 살려냈던 일들, 그에게 있어서 다시 너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있어서 너가 맡겨진 일은 살리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어부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내는 일들 같은 일이지만 같은 그물을 던져내는 일이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며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어부로서의 베드로와 지금 이 물고기를 꺼내서 이 물고기를 죽여서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또다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살리는 역할, 그리고 교회에게 기억하게 하는 살리는 사명, 더불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말 그대로 살리는 거야. 그러니 너가 먼저 살아났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너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망을 다시 갖고 돌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 안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고백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장만 해준다면, 그냥 이해만 해준다면, 어떠한 해결도 없이 그냥 용납만 있다면 어쩌면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답답함으로만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픈 환부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와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꾸 빨간 약만 발라놓는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거기에 맞는 처방된 약들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주사를 맞고 때로는 살을 째고 절단을 하는 그러한 수술이 필요한 이 수술인데, 우리가 타이레놀만 먹고 감기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어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괜찮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는 위로를 앞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두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도 3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와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이 시간,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내가 다른 것들을 놓고 주를 따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나? 이러한 마음들 안에 베드로가 스스로 고민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펜싱 경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전자로 저희가 다 돼 있으니까 찔리면 불이 들어와서 점수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대 펜싱에는 양심적인 운동이었어야만 됩니다. 뭐냐면 찔렸을 때, 펜싱 칼날에 서로 찔렸을 때 찔렸던 것을 아는 당사자 자신이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운동이 돼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단어를 뚜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뚜세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당신의 칼날에 찔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칼날을 메스를 드시고 베드로를 찌르신 겁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찌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지금 찔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제 제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Go back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주께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이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너에게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내 제자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그 말씀 전에 분명하게 필요했던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후회는 말 그대로 나의 잘못과 죄를 각성하는 정도의 후회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 죄를 각성했다면 그 길에서 go back,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돌아가는 것,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입술에서 말하는 그냥 회개 정도로 내 언어에서 표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돌아갈 결심. 여러분, 이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곳곳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걸어갔던 그 걸음들의 행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에도 끝없이 베드로가 고백됐던 신앙의 고백들은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되었던 변화를 겪었고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단지 후회로만 머무는, 후회만 되는, 그리고 후회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임하는 시간,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것이 내게 근심하게 되고 날카로운 메스가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변화시켜 주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임을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데 다름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이후에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제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단어로 우리가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를 따르라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앞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요청,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요청은 따르는 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신앙도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 안에서는 미로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고,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이쪽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갈 길이 정해져 있고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라는 이정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 혼자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면 내가 앞서 갈 테니, 내가 그 길을 제시할 테니, 내가 그 길을 안내할 테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음,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과정들, 저는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내게도 그런 복음이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앞서 제가 영어로도 고백이라는 말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주의 사명에 고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사랑에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이 제게 복음으로 경험되어져서 오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들, 은혜들을 누려가며 우리가 복음 안에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찬양의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사 음표는 기록되어 있어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가사가 주는 교훈, 베드로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했는지, 바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사는 내 삶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주를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반주자 없으신데 오늘 잠시 잠깐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이 복음의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들로 하나님, 제가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 그리고 주를 따르는 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 길이 우리 안에 진정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날 부르심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죄로 일관되고 죄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춰서고 주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헤매이는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걷게 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나를 놓지 않아 주심이 감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나의 삶의 인생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하나님 그 복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